15절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은 건강에 자신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면 검진 받는 과정이 아주 복잡하지요.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검진을 받아서 과연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체크하는 아주 가장 쉬운 방법, 누구나 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배우세요. 제일 쉬운 방법, 아픈 곳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아픈 곳이 있으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팔, 다리, 어깨, 배, 머리, 목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온 만신이 쑤신다 그래요. 이런 분은 건강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분이세요. 어떤 분은 날씨가 흐려지고 우중충하면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이고 아이고 비가 오려나. 그럼 정말 비가 와요. 그분은 기상청에서 보낸 그 보도관이 아니라 아픈 분이에요. 굉장히 아픈 분이에요. 몸이 아프면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는 신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세 높으신 분들,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은 뭐 앉았다 일어나는데 거뜬하잖아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어떤 소리가 나요? 뚝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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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허리가 잘 안 펴져요. 요즘 제가 가끔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연세가 드셨는데 건강하신 분은 뭐 문제가 없는데 연세가 있음에도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프니까. 우리는 몸이 건강하냐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마음이 건강하냐? 이것도 잘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마음이 건강하냐 이 문제는 너무너무 복잡해요. 너무너무 복잡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봐도요, 이 마음에 관한 것은 제대로 진단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제대로 치료하기도 어려운 게 마음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냐 이것도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마음이 건강하냐. 말이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래요. 혼자서 막 어떤 사람은 열받으면요 설거지 30분 동안 내내 중얼중얼 하면서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지금 좀 문제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음 건강상에.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전혀 말을 안 해요. 좀 대답 좀 해봐라. 제발 부탁이야. 너 한마디만 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래도 말을 절대 안 해요. 특히 사춘기 애들이 삐지면 그러죠.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평상시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을 안 해요. 아무리 말을 시켜도 입을 탁 다물고는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너무 웃어요. 뭐 웃는 게 좋아요. 웃는 게 좋은데 안 웃어도 되는데 웃고, 길을 가다가도 웃고, 그냥 웃어요. 그냥 헤헤 하고 웃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상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웃어요. 이렇게 웃어요. 근데 또 반대로 전혀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저분이 화가 났는지 지금 기쁜지 표정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뭐 이런 분은 물론 마음이 병이 안 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마음이 병이 안 든 사람은 안면 근육 마비가 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며칠 전에 보톡스 맞고 와가지고 웃으면 주름살 배기는 사람,
이런 분은 표정을 안 쓰려고 팍 웃겨도 인상을 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평상시 얼굴이 늘 굳어 있고 변화가 없으면 마음에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심한 경우는 너무 많이 울어요. 너무 많이 울어요.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우는 거 말고, 은혜 받아서 우는 건 괜찮은데 그냥 늘 평소에 막 우울해가지고 그냥 막 살고 싶지도 않고 눈물이 나요. 이런 경우도 마음에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경우는 뭐겠어요? 남들 다 진지한 자리에서 혼자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더 문제죠. 남들이 모두가 기뻐하는 자리에서 혼자 눈물 짓고 있는 사람, 이거는요 거의 확실해요. 마음에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몸 건강한 것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너무너무 관심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명의 혜택을 누려서 의술도 너무너무 발달을 많이 해서요 100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정신은, 마음은 건강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길을 가다가도 섬뜩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야죠. 그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고 말할 때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면에서도 건강해야 하지만 신앙도 마음으로 표현되어지거든요. 신앙을 가진 그 마음도 과연 건강하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 안에 우리의 신앙,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태보다는 우리 마음을, 신앙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두 가지 내용이 금방 눈에 들어오죠.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과연 내가 가지는 이 신앙의 이 마음, 과연 내가 건강한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나는 과연 함께 웃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함께 웃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들 곁에서 내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웃어야 할 때 웃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남들 다 웃는데 함께 웃는 것 전혀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과연 그럴까요? 웃는 일에도 모두가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린 애들이 잘 웃습니까? 어른들이 잘 웃습니까? 어린 애들이 훨씬 잘 웃어요. 어린 애들이 어릴수록 잘 웃어요. 어릴수록. 그럼 또 묻습니다. 여성들이 잘 웃습니까? 남성들이 잘 웃습니까? 여성들이 잘 웃어요.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이 잘 웃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잘 웃어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 주로 많이 계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볼 때는 전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잘 웃어요. 제가 전라도에 가가지고 헌신 예배 때 설교를 한번 하니까요, 나는 별로 웃긴 얘기 안 했는데도 웃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면 그런 얘기하면 아재 개가 하네 막 이럴 텐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역시 전라도 분들은 흥이 있고 잘 웃는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절에 다니는 분들이 잘 웃을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잘 웃을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잘 웃어요. 정말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활짝 잘 웃는 사람들이 있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오늘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가? 모두가 웃는 자리에서 진심으로 내가 기쁨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나보다 남이 잘 되면
왠지 모르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죠? 그러고 보면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나도 잘 되고 서로 잘 되면 서로 잘 됐으니까 잘 됐어요 그러면서 축복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나는 잘 될 줄 알았는데 나는 안 됐어. 근데 저분은 안 될 줄 알았는데 저분이 잘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진심으로 너무 잘 됐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쉬워요? 다 쉬우시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 쉬운데요 이런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쉬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워야 마음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그 집사님은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그 집사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나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분은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그분 기도는 들어주시고, 나는 특별 기도까지 했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네? 나는 아주 특별히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했는데 내 자식은 대학에 떨어지고 다른 자식은 대학에 딱 들어가요.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죠 지금? 그러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죠? 저는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정말 이번 이 대학 시험을 또 치르면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 기쁨의 소식, 합격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보다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은 그 정도 되셔야죠. 목사님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괜찮은 목사라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한 2만 명, 3만 명 정도 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부교육자들 중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죠? 돌아가며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설교 테이프가 500개가 나가요, 평소에. 근데 설교를 잘하는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1000개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은근히 시기심이 들어가지고 요거 봐라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계속 설교를 시켰대요. 그 나중에는 점점점 떨어져가지고 500개로 똑같이 맞춰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이 이렇더라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해서 벌어진 사건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마음속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불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보세요. 정말 오히려 남을 위해서 내가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하면 이렇게 무서운 독이 숨어져 있어요.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때 정말 그를 위해 축복하고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라고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은요, 그 신앙이 아직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마음이 아직 건강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돼도, 내가 때로는 내가 안 됐는데 상대방이 너무너무 잘 돼도, 교회라는 공동체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교회는요,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물론 다른 거 여러 가지 따질 수 있어요. 뭐 성경에 관해서,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예배 생활에 여러 가지 점검할 수 있지만, 적어도 신앙을 가진 신앙인의 마음이 정말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나는 안 돼도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다면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특히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막 자라나는 시기에 우리 자녀들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똑같이 자라는 자녀인데 옆집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우리 집 아이 못 해보세요. 은근히 열이 받잖아요. 옆집 아이는 못 잡고 우리 집에 잡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옆집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 다른 집사님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건강함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정말 함께 기뻐하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한우 불고기 맛있게 드시면서 즐거우신 분과 함께 즐거워하세요. 누군지 모르시죠? 작년에 새로 오신 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저기 찬양대 앉아 계신 분이세요. 저 강권철 집사님 오른쪽에 계신 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 뒤에 계신 분은 남편이세요. 많이 또 축복하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라고, 기쁨을. 그리고 또 이번 대학에 합격한 우리 고3 또 재수한 우리 친구들 있죠? 정말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세요. 또 목사님은 떨어졌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껏 축복해서 축복해주고 기뻐하는 거, 이게 교회의 건강한 모습인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함께 울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한 번 더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슬픈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슬픈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너무 슬픈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함께 참여하고 그 슬픔 곁으로 같이 다가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사실은 더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데, 그 일이 있는데 누군가 옆에 다가와서 정말 막 힘을 실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슬퍼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이겨내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슬픔이 와도 함께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슬퍼하는 일 쉬울 것 같죠? 함께 슬퍼하고 슬퍼한 사람을 마음껏 위로하는 것 쉬워 보이죠? 그러나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관심의 시대, 개인주의 시대예요. 개인주의 시대예요. 한 아파트 건물에 살면서도 서로 왕래하기를 꺼려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속이 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도 않고 또 내가 누굴 도와주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개인주의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도 똑같은 모습이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개인주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힘겨울 때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눈물과 아픔이 있으면 여러분 혼자 눈물 흘리지 마세요. 그 눈물, 그 아픔을 혼자 견뎌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런 아픔에 대하여 귀찮아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군가 아픔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어요. 그런 도움을 받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그 슬픈 자리로 함께 동참해서 위로해 주는 것 정말 필요한 일인데, 우리가 모두가 이 필요를 알아요. 그렇게 해야죠. 위로해야죠. 눈물을 닦아줘야죠. 그런데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가지고 많은 말로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뭐 이러면 위로가 되는 줄 착각하는 분이 계세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뭐가 돼요? 오히려 상처가 깊어져요. 그런 위로는 하지 마세요.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욥이 그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을 위로하기 위해 다가왔던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다가와서 욥에게 했던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욥의 가슴을 더 콕콕 찔렀어요. 너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 그런 일 벌어졌겠니? 이러면서 하는 말들이 물론 잘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은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입니다.
욥의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닥쳐온 그 수많은 문제들보다 친구들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했어요. 우리의 위로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위로가 아니라 독이죠. 이것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진정한 위로는 우는 자들과 함께 그냥 울어주는 것입니다.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 있는 사람 곁에 가가지고 너무 많은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수준 있는 말로 위로할 만한 실력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지만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러 갔다가도 사실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 말로는 도대체 위로가 안 되거든요. 그 형편과 상황이 도무지 이걸 가지고도 위로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때로는 있거든요. 그런 때는요, 같이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함께 눈물을 흘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만 가지고도 놀라운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예요. 함께 해주는 공동체. 눈물 흘리는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정말 그의 아픔을 내가 가지는 아픔으로 느끼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건강한 성도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개인주의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이 아니라 혼자만, 나 혼자만 잘해보려고 하는 이런 신앙. 심지어는 교회를 와도 서로 이 복잡하게 얽히는 게 싫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복잡하게 얽히는 게 너무 귀찮아요. 만사가 귀찮아요. 그래서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분이 계세요. 조용히 사라지시는 분. 은둔형 신앙인이라 그렇죠. 은둔형. 잠깐 숨고 싶은 그런 성도들. 결국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교회 안에서는요, 혼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누군가 찾아오길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먼저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누굴 찾아가야 돼요? 이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 절대 외면하면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 내가 가까이 다가가야 할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에 뭔가 감동이 오면 다가가는 것입니다.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준다고 말할 때는 가가지고요, 뭐 수많은 말들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너무 그런 중압감을 가지지 마세요. 함께 하는데 그냥 침묵이 흘러도 괜찮아요. 침묵을 너무 어색하게 여기지 마세요. 차만 마시더라도 옆에 앉아준 것만으로도 대단히 잘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혼자 식사하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식판을 들고 그 곁으로 가서 별로 할 말이 없어도 맛있게 먹어주기만 하면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외로운 사람 곁에는 오히려 사람이 모이는 교회, 눈물 흘리는 사람 곁에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어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새 가족들이 바로 이 교회가 우리 교회야, 내 교회야, 한 사람 교회가 내 교회야 라고 마음이 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3명이 친해지면 그렇게 된대요. 3명. 교회 왔는데 아주 친한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친하다는 말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막 기쁜데도 막 슬픈 척하고 슬픈데도 기쁜 척하는 건 친한 사이 아닌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관계. 3명만 있으면 수백 명이 친해서 친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녀봐서 알잖아요. 학교 같은 반 안에 수십 명이 다 친한 거 아니잖아요. 한두 명만 친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새 가족을 말하는 새 가족 3명만 있으면 내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가진대요. 그럼 새 가족 잘 챙겨주세요. 여러분이 그 세 사람이 되셔야 된다. 그 세 사람이.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쉬워요. 먼저 인사하고요. 같이 식사할까요? 이런 분이에요. 우리 오늘 식사하고 차 한잔 하고 가실래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이런 분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린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 마음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 이웃에, 고통받는 세상에, 눈물지게 하는 세상을 향해 이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마음이 바로 먼저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나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내 슬픔을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내 고통과 함께하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육신,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 옆에 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사람 옆에서 함께 눈물 흘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인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늘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우는 사람 곁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은혜와 그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슬픈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그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셀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셀 모임. 셀 가족들이 적게는 서너 명이 함께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무엇을 나누는가요? 말씀을 가지고요, 은혜를 나눌 때는 사실은 자신의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이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힘을 얻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셀이라는 이 공동체는요, 이 소그룹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참여하셔야 돼요. 꼭 참여하셔서 더 많은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은 혼자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아담을 혼자 만들어 놓고 외로워 보이니까 하와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혼자는 너무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한다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함께 웃는 자리에서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우는 자리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